평소에도 그랬는데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좀 감기가 지금 좀 나아가고 있는데 약간 소리가 좀 이상한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잠시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조금 뭔지 아시겠어요? 초등학생에게 나눠준 생각 과제라고 위에 적혀 있습니다. 타이틀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그림 속의 아이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5분간 그림을 보며 난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1번 첫 번째 질문은 그림 속의 장면을 자세하게 설명해 봅시다.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왜 하고 있는지 그림 속 하나하나를 상상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 초등학생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안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굶은 아이가 길 모퉁이에 쭈그리고 앉아서 배가 고파서 바닥에 떨어진 빵가루를 주워 먹고 있다. 똑똑한 아이죠. 질문한 대로 아주 정확하게 답했습니다. 누가, 어디에서, 왜, 무엇을 이렇게 답을 하고 있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적용하는 질문이죠.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자신을 그림 속의 아이와 비교해 봅시다. 난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해 봅시다.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한번 속으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는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잘 안 보이시죠?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의 아픔을 보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같이 아픔을 해결해 주려고 하고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것이다. 이 아이가 대답이 참 대단합니다. 이 답변을 보면서 보기 전까지는 저는 이 질문을 보고 질문 괜찮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질문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질문을 보고 나니까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아니 왜 꼭 이런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더 행복한지를 불쌍한 애 보여주고 나는 행복하지? 아니 선생님 수준이 이래? 이런 생각도 갑자기 들고 조금 더는 행복이 뭘까? 나는 어떤 것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 남과 비교하면서 그저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행복하다 이러면서 인생을 만족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아이의 대답을 통하여서. 아이는 적어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행복을 그렇게 추구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우문현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말에 올무를 걸어 흠집을 내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현답을 하셨죠. 바리새인들의 질문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아마도 여러분께서도 짐작하시겠지, 이 질문은 예수님의 말을 올무에 그리려고 합니다. 세금을 바쳐도 좋다, 그렇게 하면 이제 군중들에게 우리 선동해서 예수님은 로마의 앞잡이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흠집을 내고 예수님을 체포하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두려움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바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제 로마 정부에 얘기해서 예수님을 반로마 운동을 하는 반역죄로 체포해서 자기 손을 안 거치고 예수님을 죽이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폭발력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유대인들은 목숨을 걸고 칼로 무력 항쟁으로 로마를 대항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냥 로마 정부의 이 강력한 로마 제국에 그냥 묻혀서 같이 걸어가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정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는 반로마 정서가 강하고, 오늘 본문에 나온 헤롯 당은 친로마 성향의 정파였습니다. 사람들도 그런 마음이 나눠졌습니다. 아마 한국 정치에 빗댄다면 어떤 정치인에게 한국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죠. 어떻게 대답하든지 그동안 좋아했을지라도 이 대답에 따라서 이제는 그 사람을 반대할 수도 있고 지지할 수도 있는, 나누게 된 폭발력 있는 질문을 한 거죠. 아주 고민을 많이 해서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질문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한 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데나리온은 은전이라고 말씀드렸죠. 데나리온에는 모든 로마의 화폐도 그렇지만 데나리온에는 황제의 형상이 찍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라틴 말로 황제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상이 누구 거냐? 황제의 겁니다. 이 글은 누구 거냐? 단순히 글이 아니라 황제의 이름입니다. 황제의 것입니다.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이쪽으로도 저쪽으로 책 잡을 수 없는 대답을 하셨죠. 현답이시죠. 단순히 이 올무에서 벗어나기 위한 꾀가 아니라 이 예수님의 이 답변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무엇이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이사가 지배하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과 도전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의 이 답변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도 이 세상 나라 안에서, 세속 정부죠, 이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를 우리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 나라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 권위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정치적인 입장이 있더라도, 아니면 반대되는 입장이라도 주권자가 세워졌으면 그 존재를 인정할 필요가 있죠. 로마 제국은 나와 같은 정치적인 입장이 또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박해하던 정부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넘어서서, 로마 황제를 우상화하는 것을 넘어서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정부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의 행정 시스템, 그죠? 로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부의 시스템, 세관도 있고요,
행정 담당, 수도관, 그 황제 원로원도 있고 다양한 기관들이 로마에 다 있었습니다.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로마 정부가 로마 황제, 로마 제국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도 들어 사용하시고 바사왕 고레스도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정부든 그렇지 않는 정부든 합법적으로 세워졌다면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그래서 권세자도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정부의 목적은 악을 제거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또 계속해서 말합니다. 13장 3절 4절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우리가 사람들이 다 선하게 살 때는 이 공권력이나 이 사회 제도, 법 질서가 사실 필요 없으면 다 착하게 살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공권력이 필요한 거죠. 경찰이 왜 있습니까? 사람 선을 행하라고 그거 격려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짓 하는 사람 잡으려고 있는 거죠. 못하게 하려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고. 정부의 목적은 세속 정부, 그 제국도 그렇고 어떤 나라, 어떤 정부의 형태든지 그 국가의 실권을 가지고 있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질서 유지입니다. 질서가 없으면 국가가 설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정부라도 질서 유지를 합니다. 나름대로의 법을 가지고 그 법이 악법일지라도 질서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유지해야, 경제를 발전시켜야 백성들이 지지를 얻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세속 정부는 가장 중요한 책임이 이 일이라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세금도 필요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세금도 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한 이 가르침을 받아서 사도들이 이런 원리로 살았던 거죠. 로마서 13장 6절 7절에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는거다. 로마 제국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가 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 통치 아래서 우리가 또 베네핏, 유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세를 내는 것은 맞다. 7절에도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바치고 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중할 자를 존중하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약간 반로마 정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데나리온 하나 가져와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금방 가져왔습니다. 누구 주머니에서 나왔겠습니까? 바리새인도 자기 주머니에서 나왔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반로마 정서를 가지고 있어도 그들이 로마의 경제 시스템 안에서 베네핏을 누리며 살고 있어요. 데나리온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가지고 있는 평화, 로마가 가지고 있는 수도 시설, 로마가 세워놓은 그 도로 시설을 가지고 로마의 국방력을 가지고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베네핏을 누리고 있어요. 거기에 합당한 세를 내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만 가이사의 것, 우리는 가이사의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됐습니다.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훼손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2절에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어떻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따랐다. 3절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본질이 바뀌었습니다.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 마귀의 형상을 따르는 자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네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아주 책망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의 아비가 마귀고 너희는 그들에게서 났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너희가 하는 행동이 사단이 하는, 마귀가 하는 행동과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닮았다는 거죠. 형상을 닮았다. 아담 하와가 범죄할 때 왜 선악과를 다 먹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하는 거죠. 이 일이 누구의 행동입니까?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인 마귀가, 천사가 되기 전에 하나님을 대적하서 스스로 높여 하나님의 자리로 서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땅에 떨어진 것을 우리 마귀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렇게 나타납니다, 성경에. 그 행동대로 아담과 하와가 따라갑니다. 자기는 스스로 서겠다고 하는데 그 스스로 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유혹하는 마귀를 따라 사는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훼손된 그런 형상이 아니라,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훼손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는데 어떻게 회복됐냐면 로마서 8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의롭게 하셨다. 우리가 이제 누구의 형상을 닮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그전에는 아담의 형상을 닮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의 형상을 닮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누구의 이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을 보면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에 섰고 그 앞에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뭐가 있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새겨 있더라. 데나리온에는 누구의 형상이 있습니까? 로마 황제의 형상이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이 있습니까? 로마 황제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황제에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누구의 형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 예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께 너희를 드려라.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라면 그렇게 살아라. 가이사에 속한 사람이라면 그래 살아라. 그에게 드리고 가이사가 주는 평화를 누려라.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몇 가지 살펴보며 여러분께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로 너희 몸을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몸을 다 드린다는 우리 전부를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바치라고 할 때 무엇을 바쳐야 되냐? 우리의 마음을.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는 자체가 뭐냐면 그런 형상이 변화됨으로 이렇게 형상이 변화됨으로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할 때 그 단어를 이 변화에 사용합니다. 우리가
변화된다는 게 뭐냐? 형상이 변화되는데 누구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에베소서 4장 23절에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기 심령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 마음과 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번역을 이렇게 다르게 하나는 마음으로 하나는 심령으로 했는데 여기서 사용한 이 헬라어 단어는 헬라어에는 마음에 표현하는 다양한 단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마음 하면 거기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좀 구분이 되죠. 영어는 heart라고 할 때 그거는 우리의 마음도 되고 또 심장도 되죠. heart. 여기 심장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있나요? 네, 심장이 여기 어디 있겠죠. 제가 심장도 heart고 그 다음에 마음도 heart고 그렇죠. 헬라도 그렇게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카드리스라고 우리 그걸 표현하는.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heart가 아니고 여기서는 누스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영어는 mind라고 표현해요. mind, change your mind, renew your mind. 누스란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마인드가 없잖아요. 우리는 마인드하고 마음하고 우리는 그냥 같이 가요. 다 구분해. 우리 마음이 그냥 우리 한국 정서는 그냥 마음이 그냥 다 움직이니까 마음이 생각이고 마음이 정서고 그런데 여기 헬라 말은 이제 다양한 구분이 있어요. 여기는 마음이라는 게 생각, 마인드에 가까운 거죠. 사고 아니면 감각, 우리의 마음의 어떤 성향, 마음의 텐던시 이런 거요. 그거를 바꾸라는 거죠. 본질적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데 그 마음이 누구의 지배를 어떻게 지배하느냐? 우리 마음의 방향에 따라 지배받는 거죠. 마음 먹기 따라서 다른 거죠. 마음 먹고 하면 힘든 일도 재밌잖아요. 즐겁잖아요. 보람 있잖아요. 마음이 안 가면 어떻게 해요? 그냥 별거 아닌데도 하기 싫어요. 짜증나요. 그런 마음의 디렉션, 마음의 방향이라는 거죠. 그거를 새롭게 하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 이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말고 이 시대를 따라 살지 말고 이 시대가 좋아하는 그것을 우리도 와 너무 좋다. 이 시대가 다 성공이라 하는 그거 바라보고 와 저거 가지면 좋겠다. 이 시대가 다 행복하다는 그걸 가지고 우리도 그거 가지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이 자꾸 가게 하지 말고 이거를 붙들어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게 뭐냐? 우리의 마음을 자꾸 붙들어서 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본향이 아니라 더 크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본향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자꾸 그곳에 두도록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자꾸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뭐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것보다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의 이 디렉션, 마음의 컨디션을 붙들어서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 4장 23절 보면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는데 한국 번역에 빠진 게 있는데 성령으로 새롭게 돼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새롭게 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은혜 주시면 그렇게 힘든 일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못할 것 같았는데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니까 든든하게 행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하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갯벌에 배를 끌고 가는 것처럼 너무너무 힘든데 물이 들어오면 너무나 쉽게 배를 밀고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런데 로마서 12장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새롭게 하라고 하시죠. 너희 심령을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해요.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께 우리를 맡기는 거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께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성령께서 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여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향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는 마음에서부터 이제 어디로? 생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서 우리가 스스로 높아진 것을 그거 다 깨부시고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 왜 우리가 걱정합니까? 생각이 많아서 그렇죠. 생각이 많아요. 생각해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게 능력도 없고 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막 고민이 많습니다. 생각이 복잡해요. 마음이 복잡한 것도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그냥 마음이 혼자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생각 때문에 그래서 생각하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생각을. 근데 이 생각이 언제나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죠. 자꾸 그런 경향이 남아있다는 거죠. 자기를 세우려고 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거를 붙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 그런 교만한 생각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고 말합니다. 교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가 콧대가 높은 그런 것이 교만은 아닙니다.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것도 교만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두려워해요.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 못 믿겠다는 거죠. 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지금은 다 컸지만 어릴 때는 겁이 좀 많았어요. 아주 요만할 때는 수영장에 들어오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언니는 언니가 아니죠. 누나는 막 들어와서 노는데 얘는 아무리 들어오라 그래도 안 들어와요. 발로 이렇게 쭉 찍어보고 도망가요. 제가 들어와. 내가 잡아줄게 하는데 쳐다만 보더니 도망가서 엄마한테 가버려요.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나가서 붙잡아서 물에 들고 들어갔죠. 막 잡아주고 들어가니까 처음에는 막 놀라다가 제가 잡고 있으니까 안 빠지거든요. 물에 들어오니까 시원하잖아요. 결국은 얼마나 되었어요? 재밌어요. 제가 잡아주니까 그때부터 열심히 노는 거죠. 신뢰하고 그 다음에는 들어오라 그러면 들어오죠. 제가 잡아주니까, 제가 먼저 들어가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 아빠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 아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데도 우리 생각이 고집을 부리죠. 여전히 혼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드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이 생각을 사로잡아서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른 날이 너는 내 것이다. 이스라엘아, 너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없다. 그런데 우리 생각은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 힘도 없다. 능력도 없다. 너무 힘들다. 혼자다. 외롭다. 나는 목도 지지도 없는 사람이다. 자꾸 우리 생각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울하게 되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나에 대한 생각을 자꾸 바꿔야 돼. 자연스럽게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이렇게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이 어떻더라도 내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생각으로 우리를 붙들면 우리 마음이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 생각을 붙들어야 합니다. 가만 놔두면 우리가 스스로 교만해져서 자꾸 넘어집니다. 붙들어야 되는 거죠. 남에 대한 개념도 생각도 붙들어야 합니다. 아내와 자녀에 대한 생각도 붙들어야 합니다. 내 새끼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이루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교회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내가 경험하는 대로 이 교회 이거 진짜 안 다니는 게 좋겠다. 그런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는 거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피로 값지고 사신 교회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있지만 저분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를 손에 붙들고 계시듯이 지금 이 로렘교회도 이 주변에 있는 교회도 연약해 보이지만 붙들고 계신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내가 실망하고 낙심될 때 우리의 생각을 자꾸 붙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행동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성경 구절 나온 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삶이 변화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 생각, 우리의 행동, 습관이죠. 25절부터 그렇게 여러분 에베소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 4장부터 쭉 찾아보시면 우리 커피 브레이크는 지금 에베소서 공부하고 계시죠? 아마 이 부분을 지금 공부하고 계실 텐데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에베소 25장부터 4장 25절부터 이렇게 새 사람 버려야 될 거 입어야 할 새 사람이 뭐냐? 첫 번째 보면 가장 말에 대해서는 말.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비방하는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은 버리라고. 그런 말을 하고 싶은 생각들, 그런 습관들을 버려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 뒷담화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것들을 버리라는 거죠. 우리의 말에 선한 말이 있을 수 있도록 덕을 세우는 말이 있도록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습관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 언어의 습관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말이 바뀌어지는 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행동도 바뀌라고 하죠. 다양한 내용이 있죠. 26절을 보면 분을 품지 말고 노하지 말고 악하고 음욕, 탐욕을 버리고 5장 3절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면 성실하게 일하라. 28절 성실하게 일해서 어떻게 해요? 남의 도와줄 것이 있게 하라. 32절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 5장 2절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분내고 노하고 악하고 음욕, 자기 육체적인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그런 행동을 버리고 성실하게 일하며 친절, 용서하고 관용하며 사랑 가운데 행하기를 힘쓰라. 5장 8절, 18절까지 내려가면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함은 우리를 억압하는 우리가 빠져 있는 어떤 중독이죠. 술이 아니라 다른 중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생의 만족, 인생의 고민을 거기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자로잡히라는 거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예배하라.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죠. 관계에 있어서 5장 21절부터 다양한 인생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관계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존중하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데는 좀 갖는 것 같은데 된 것 같은데 또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씩 우리가 변화되어 갑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과거와 조금 비교하면 좋죠. 10년 전에 내 모습과 지금은 어떻게 됐나. 그때 내가 막 혈기를 부리고 내가 자신을 자제하지 못한 그런 모습과 지금은 그래도 여전히 혈기가 남아있지만 그래도 요즘은 좀 컨트롤이 되는,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까지 가고 이제 조금 자제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는 점진적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낙심하게 만들려고 우리 속에 이런 생각을 자꾸 주죠. 너는 안 된다고. 그 노력해봐. 사람 안 바뀐다. 너는 원래 그랬다고. 너는 안 된다고. 그리고 우리 속에 자체가 이거밖에 내가 안 되는구나. 실패할 때마다 너는 그거밖에 안 돼. 우리를 자꾸 자극하죠. 목사인데 너가 그거밖에 안 되지. 장로인데 너가 그거밖에 안 되지. 권사인데 이거밖에 못하지. 자꾸 낙심하게 하지만 성령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이만큼 자랐구나. 그래도 이 정도는 변했구나. 이쪽에서는 그래도 자랐구나. 열심히 해라.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은 끝까지 7교회에 항상 이기면 책망할 것도 있고 칭찬할 것도 있지만 이기면 모이면 격려하는 거야. 이겨라. 잘하고 있다. 바꾸면 돼. 할 수 있어. 내가 함께 할게. 그 성령의 격려함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가는 삶,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에 관계되는 일 외에는 이 세상 나라에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흠잡을 데 없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세상 왕국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있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제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관리로 일했습니다. 녹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벨론 제국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섬기는 것 같은데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바벨론의 많은 총리들이 6장 4절 바벨론 아니죠. 바사라나로 들어와서 총리와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서 6장 4절인데 다니엘의 고발할 근거를 찾았죠. 죽이려고.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다니엘을 너무 총애하니까. 아무 허물도 아무 근거도 찾지 못하고 이는 그가 충성되어 그릇됨이 없고 허물도 없었다. 지금 한국적으로 말하면 청문회 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공식적인 청문회는 아닌데 비밀 조직을 풀어서 뒷조사를 하게 하는 거죠. 사실 지금 청문회 할 때도 엄청나게 사람들을 풀어서 뒷조사를 하는 거죠. 그렇게 다 살펴봤더니 국사의 일에 있어서 옛날 총리라고 하면 세금을 거두고 세금을 내주고 면제시켜주고 이런 최종 권한이 있어요. 거기는 엄청난 이권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죠. 뒤지면 언제나 페이버 준 것이 있고 남용한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다니엘을 샅샅이 찾았는데 흠이 없었다. 인간적인 면, 파렴치한 면이 있느냐 부도덕한 면이 다 찾아봤는데 없는데 흠잡을 때는 하나밖에 없었다. 이 사람 가지고 있는 신앙 가지고 흠잡을 일밖에 없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독교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국회에도, 한국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청문회를 합니다.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해서. 기독교인은 그러지 않든 우리가 보통 말하는데 그 뭐가 그 돈 다 똑같아. 기독교인이라고 차이가 없어요. 그럴 때 고위공직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들어봤는데 이분은 좀 다르다. 왜 그러냐? 신앙 빼고는 살아온 삶의 이력에 있어서 어릴 때부터 자녀들 위해서 위장전입하고 이러지도 않고 다 그러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도 정말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았다.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그렇지 못하고 기독교인인데 장로라고 하는데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데 부정, 부패, 비리는 훨씬 더 많이 들어요. 그거 상관없어. 그거 상관없어. 나랑 같은 정치 성향이면 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기독교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노력하겠습니까? 기독교니까 무조건 찍어. 그렇게 한다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삶께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 교우들이 삶에서 비즈니스에서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는 성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과 그릇됨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결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성결. 성공하면 잘 나가면 하나님 축복해 주셨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고 성공했더라도 이런 삶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고 가난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이라고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과 소금이 뭐냐?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욕하고 같이 비방하고 나의 기분이 나쁘다고 욕해버리고 내 비즈니스 유익을 위해서 세상적인 편법을 다 사용해서 그렇게 비즈니스를 하고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뒷조사해서 다 볼 때 참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다 하는 모습이 드러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말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서 우리 자신은,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니,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 드려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3절 결론이죠. 놀라워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따라들어가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떠나버립니다. 놀라워했으면 예수님을 따라야 될 텐데 떠나버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놀라워하시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나는 그냥 해오던 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계속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여리고에서 예수를 만난 이 맹인들처럼 예수를 만나고 길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좀 생각을 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돌아보고 우리의 삶이 어떤지 좀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진리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서 우리 자신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 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제자들도 부족한 게 많이 있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제자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고 세상적인 그런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죠. 우리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좌충우돌하고 책망도 받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조금씩 그들의 삶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우리도 마찬가지 부족한 게 여전히 있습니다. 그거 비난하기보다 서로 격려하면서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바뀌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변화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과 비교하면서 행복해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행복해하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삶으로 행복함을 느끼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항상 진실께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토기장이 나는 진흙이니 나를 빚으사 성령의 마음으로 오늘 내 마음과 생각과 나 삶을 빚어주셔서 주님 저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진실께 내 맘 바꾸사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